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연휴 잘들 지내고 계시죠? 요즘은 이 송편이 달지도 않고 정말 맛있어요. 송편도 제가 먹었습니다. 추석 좋은 날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원 없이 누리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삽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모든 영화의 주제도, 모든 책의 소설의 그 내용도,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다 거기에 꽂혀 있어요. 돈 버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개같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생겼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여러분, 개들 보면 사람들에게 막 당하고 분풀이 당하고 욕설 듣고 발길질 당하고서도 다시 꼬리쳐서 밥 얻어 먹듯이 간슬게 다 빼놓고 오만 꼴 참아가며 돈 모으고 그 돈 잘 굴려서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디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닮아 나가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쫓아가는 것처럼 놀라운 특권과 축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18절에 무리 군중이 나오고요.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오고요. 21절에 제자가 나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인격적 관계가 없는 무리, 인격적 관계가 없는 대중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서기관이 등장하고 21절에 제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 나를 따르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소유입니다. 소유.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한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이 서기관은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했던 것들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선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가?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볼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그 당시 불치병인 나병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했는데 집에 신방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을 이 한 서기관이 봤어요. 그 다음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걸렸는데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이 많은 기적들을 이 서기관이 직접 예수님을 쫓으면서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서기관?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적인 율법학자입니다. 대부분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물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막강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와서 이 젊은 예수, 33살의 예수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나이도 어느 정도 있을 법한 그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라고 호칭한 것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대단히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담는다라는 뜻이에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진짜로 존경하고 진짜로 인격적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그 진정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의아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 나를 따르고 싶니? 따라와라. 혹은 야, 안 된다 지금은. 나중에 따라와.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서기관의 말에 어쩌면 약간 생뚱맞은 듯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거처할 거주지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유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란다. 거처할 곳도 없는 사람이란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가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희생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대가를 치를 준비를 갖춰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따를 만한 자세, 존재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내가 서기관 입장에서요, 내가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소유했어.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특권을 소유했어. 사내들인 공의원의 권세도 소유했어. 내 걸맞는 부와 명예도 소유했어. 그 소유가 예수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것에는 소유가 있지 않다. 그 소유를 뛰어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경험하신 십자가의 그 희생에 걸맞는 자기의 목세태인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를 따를 때 너희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소유물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면 주먹에 꽉 움켜쥐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거야 라고 하든가, 두 번째, 이 소유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손을 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빌려주셔서 저는 단지 관리할 뿐이지 이 소유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소유의 주인은 주님 겁니다. 주님이 돌려받기 원하신다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손을 폈습니다. 언제든지 내어 놓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이 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소유에 관한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 소유에 대한 태도가 제자가 되는 키포인트, 실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소유가 뭡니까? 돈이죠,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한 번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번에 속하는가 2번에 속하는가. 1번, 내 돈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 것인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 하나님의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2번이에요.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돈에 대한 엄격함을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겠습니다. 주님이 그럼 그런 태도를 제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 소유에 있었던 개인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절대 가난함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절대 가난으로 이 땅에 사신 이유,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가난함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부유함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동일하게 소유에 대한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가난하게 된 이유처럼 우리도 내 호주머니에 많은 소유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 손에 계속 소유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유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펴는 행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하다. 19세기 초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식민지를 지구상에 여러 군데에 갖고 있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2명의 영국인이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첫 번째 영국 사람,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프리카로 넘어간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금과 은과 그 광물을 약탈해서 영국으로 가져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물을 다 약탈한 거예요. 물론 영국 경제에 크나큰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학살되고 노예처럼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 세실 로즈의 이 엄청난 전과를 칭송하며 박수를 치고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식민 정책을 계속 추진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세계 최강 대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어요. 이 사람으로 통하여. 그러나 같은 영국인이지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이 세실 로즈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영국인이 동일하게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믿고 선포하며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모두 존귀하고 평등하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을 학살하고 노예로 고통 주는 그 삶을 보면서
보살펴주고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특별히 의학적인 의술을 통하여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다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펴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 정부 자신의 나라와 마찰을 빚습니다. 그러니 영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엄청난 모욕을 듣습니다. 심지어 반역자라는 말까지 들으며 매도당합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이 리빙스턴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국가 발전하는 장애물로 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떨까요? 지금 이 세실 로즈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영국에서조차 이제 영국 신사의 표상도 아닙니다. 이제 세실 로즈라는 이름을 거론하면 그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불쾌해하는 영국인들이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자랑이 되었어요. 그의 그 희생의 정신을 공부하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단체가 늘어나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의사였어요. 그가 영국에서 그 보장된 그 의사의 직업, 그걸 뒤로 하고, 장래가 보장되는 그 삶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의로 달란트를 아프리카 흑인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자기의 의로 달란트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그런 부자 로스, 세실 로스가 아니라 자기 소유는 내려놓고 아프리카 흑인을 위해서 산 이 리빙스턴의 삶, 이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소유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청지기의 개념을 가지십시오.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돈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시간, 내 몸, 내 가족, 내 재능, 내 지식, 이게 다 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빌려주신 것,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나에게 매니저하라고, 매니저로 나를 관리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헌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주님의 돈, 하나님의 돈은 나는 관리 맡긴 사람으로 그걸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주어진 그 돈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축복하신 그것은 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쓰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그러므로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 땅에서 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는 개념. 그걸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많이 교회 갔어요. 더 많이 기도했어요. 더 많이 주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GDP 성장의 나라입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식 쓰레기가 하루에 몇십 톤이 나오는 그런 나라.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대한민국이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희생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성형외과 교수로 1997년까지 재직하다가 98년에 개원한 사람입니다. 김현철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당시 성형외과, 그것도 강남, 서울, 그것도 압구정동, 거기에 성형외과를 차리고 전국에 7개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성형외과를 차립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이 양악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형외과 수술에 이렇게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형외과 개원을 한 지 10년, 2007년에 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냐? 그가 의료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통 큰 투자를 겁없이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세계 금융을 닥쳐오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업다운 사업도 시작 못하고 주저앉게 돼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승장구했던 지난날처럼 사업도 열심히 하면 되리라 믿었던 자신감은 지금 생각해보니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책장 안에 꽂혀있던 성경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처음부터 통독하기 시작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가 막혀서 건너뛴 게 잠언, 전도서였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들이 다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에 거하는 삶에 되고 그리고 그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기독교 서적들을 탐독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mazing Grace를 듣는 중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그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의료 기술을 선교 활동으로 돌려서 교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의료 선교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고 캄보디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형외과가 그렇게 혹이 난 환자, 손을 크게 다친 환자, 코가 없는 환자, 귀가 없는 환자 이런 것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저 스스로 가치 없이 생활했었던 그 옛날 것들을 다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제 제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환자를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의료 선교를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로 특별히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이 김현철 원장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의술을 인술로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실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소유를 자기 포켓에 계속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달란트마저도 내 소유마저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유의 개념은 이 김 원장이 간증했듯이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재물과 내 달란트와 내 시간과 열정을 내어주는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소유의 개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유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조차도 그분을 위한다면 드릴 수 있는 삶.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어떤 때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희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먼저 가서 우선순위죠. 우선순위가 또 등장해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읽으면 야, 예수님은 인륜도 도덕도 없는 위배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거 반인륜적인 거 아니야? 반도덕적인 거 아니야?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더 사랑하지 말라.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거예요.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질시받고 비난받고 공격받는 희생이 있을 것이야. 근데 그것까지도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것도 각오해야 해라는 거예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인간관계의 사례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 사이에서 추석 때 제사 문제 때문에 관계적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부모 또 자녀들과 이런 관계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희생 치를 수 있는 대가를 내가 가져야 됩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사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되는 일들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 좌석에서 벌어지는 일들, 어떤 불법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이런 것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러분, 이것도 소유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희생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관계를 희생한 사람입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달리기 종목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를 지킨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난 주일에 경계하지 않겠습니다. 난 주일에 뛰지 않겠습니다. 영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는 400m 경기에 참가하게 되고 그 경기를 참가하기 바로 전에 담당 안마사가 쥐어준 그 쪽지 아까 마지막에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쪽지를 읽은 에릭 리드는 내가 혼자 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같이 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에릭은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합니다. 에릭 리드는 신들린 사람처럼 첫 코너를 돕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저런 속도 유지하다가 도중에 쓰러져 죽을 줄 모르는데 아니 400m를 100m처럼 달리다니 역시 100m 선수라서 어쩔 수 없구나. 처음부터 저렇게 속도를 내다니 이렇게 에릭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200m도 동일하게 300m도 동일한 속도로 에릭은 400m를 똑같은 속도로 달려서 47초 6으로 그러니까 100m를 12초보다 더 빨리 뛴 거예요. 400m까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He ran for God 써 있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의 명성이라든가 그가 가진 돈 이런 거에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뛴 사람이다. 무엇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 항상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 그리고 에릭 리들은 그 다음에 1925년 화려한 올림픽 영웅으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23세의 젊은 나이에 고통과 절망의 나라인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 아편 전쟁과 의아하단 사건으로 가장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청년 전도에 헌신합니다. 중국 학생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수용소에서 마지막 삶을 살면서 1945년 2월 12일 43살의 나이로 중국 선교지에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저 사진을 보면 너무나 좀 고귀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중국 선교사가 되어 복음 전파를 우선순위로 정한 사람.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뻔히 알면서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바로 그가 에릭 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 관계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오해도 감수해야 되는구나. 비난도 감수해야 되는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치러야 될 대가 세 번째는 환경이라는 거. 환경.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될 것이라는 생각.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평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은 고기잡이 프로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숫가의 환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해수면이 240m나 낮은 이 바다는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풍랑이 자주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급히 깨웁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운 환경들, 죽을 만한 환경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전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이라서 직장이나 혹은 군대에 있을 때나 혹은 여러 공동체에서 여러분만의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그 상황은 계속적이지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경험되는 모든 시련은 잠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환난을 통해서 영원하고 무겁고 중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 한 그 배는 안전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 한 그 배는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은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마시고 깨우십시오. 그분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환경을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깨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권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환경도 해결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다 순종하게 될 것이에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므로 목사님, 저 요즘 상황이 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 많이 힘든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순종할게요. 목사님, 요것만 잘 되면 제가 교회 잘 나갈게요.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환경이 제대로 괜찮아지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내 삶의 주님을 초대하면 그 환경은,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이래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제가 예전에 살던 마포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던 마포에 한번 어디 가게 됐어요. 차를 타고. 제가 국민학교 시절, 그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시절, 제가 살던 마포구 공덕동 118번지, 거기를 가봤어요. 그 당시는 골목도 넓었고 집도 무지 컸다고 느꼈는데, 이 성인이 되어서 거기 가보니까 다 작은 거예요. 길도 작고 집도 작고.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큰 기대를 하고 국민학교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운동장이 요만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컸던 학교 운동장이 지금은 작은 운동장이라는 것. 자, 이처럼 우리의 크기의 개념은 상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작을 때는 상대가 더 커 보이고, 내 자신이 크게 되면 상대가 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들은 먼저 정탐을 하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10명의 정탐꾼은 엄청난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 얘기합니다. 야, 그들에게 비하면 우린 메뚜기야. 가나안 정탐에서 그 민족을 거대하게 본 것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컸다기보다는 정탐꾼 자신 10명이 작은 메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크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이 가나안 땅 약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소년이었고 목동이었고 어렸어요. 그 엄청난 골리앗을 맞닥뜨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거인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현실 앞에 서기 전에, 상황 앞에 서기 전에 현실만을 보고 상황만을 보고 무조건 나아가는 것 아니요. 현실 앞에 나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환경, 우리에게 닥친 대상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를 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제거해 주세요. 이거 오케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환경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도 어떤 때는 내 환경에 폭풍우가 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진정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신다면 그 환경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시킨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 제거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걷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그래서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서 이 주일날 이 교회 이 예배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대가를 치르며 소유도 포기할 수 있고 인간 관계도 희생할 수 있고 환경적인 문제와 상황적 시련도 각오할 줄 아는,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어 주님 앞에 멋지게 서서 주님께 보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우리에게 치르는 그 대가를 멋지게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치르기를 원하며 이제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자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